우리가 선택한 본문 바로 앞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라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가 있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절차와 방법이 쭉 있어요. 마지막 제물까지 올려놓고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로 본다면 지금 마지막 그 희생 제물 위에 하나님께 포도주를 부어서 이제 올려드리는 그 마지막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인생이 이제 끝났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 왔다라고 자신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10년 더 살 거야, 20년 더 살 거야가 아니라 이제 내 인생이 마지막 지점에 왔다라고 하는 걸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7절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모든 삶이 이제 끝났구나. 경주로 이야기한다면 마지막 지점에 와서 이제 경주를 다 마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도 바울에게는 인생의 어떤 미련이나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뭐 10년을 더 계획하고 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다 됐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 왔구나 라고 말해요. 그래서 마지막 8절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인생도 마지막, 선교와 사역도 마지막 지점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이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평가하고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 그거 하나 남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위대한 이 바울 사도, 그의 인생과 그의 사역의 마지막 이 편지를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해왔던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함께 했지만 떠나버린 사람들을 회고하며 그들이 누구였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 마지막 편지 마지막 부분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그들을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사역의 자리에도 저는 하나님의 드림팀이었다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사람들이 분명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 디모데와 누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 다음 바울 곁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드림팀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부임에서 이 꿈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저도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는 목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그것을 위해서 한 팀이 되어서 원팀이 되어서 그 목적 하나만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도 그 꿈을 같이 보면서 함께 가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목적과 그 꿈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곁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처럼 저는 우리 교우들이 그런 분들이 되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드림을 이루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 곁에 있던 그 사람들 오늘 같이 나누는데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바울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가에 대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목회,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사람이 바로 마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에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하나님의 선교의 현장에서 목회자나 성도나 정말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일에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목사구나. 너는 내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성도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신앙이 우리 교회,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목회와 사역에서 마가를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처럼 저도 지난 28년의 목회 여정을 보면 제주도의 처음 목회, 미국에서의 목회, 지금 한국에서의 이 목회를 들여다보면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함에 있어서 유익한 역할을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지금도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들이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곁에서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격려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드림팀은 이런 사람들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장로님이 되셔야 하고 권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고 교회 곳곳에서 섬기는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마가처럼 유익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유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익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디딤돌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마가는 바울의 사역, 바울의 목회와 하나님의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니 지금 그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마가의 원래 이름은 요한입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문화권에 있으니 이중 문화권에서 유대인식의 이름과 로마식의 이름 둘을 가지고 그는 살았던 겁니다. 또한 성경에 나온 대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로 이 마가가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에서 마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도에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돌아갔던 조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는 데리고 가자고 하는데 바울이 거절을 합니다. 결국 마가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는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소아시아 지역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선교를 하러 가게 됩니다. 바울은 당시에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가가 선교를 도중에 포기했다라는 것 때문에 바울은 마가를 인정하지도 않아서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싸우면서까지도 갈라졌는데 지금 바울의 사역 이 마지막 지점에 와서는 마가를 지금 데리고 와달라고 합니다. 그때와는 정말 다르게 마가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선교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건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세월이 흘러가서 그때의 감정이 누그러들어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후 마가가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 바울의 서신 가운데 마가를 표현한 구절들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갇힌 바나바의 생질 마가다라는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그 이후에 1차 전도여행 때 갈라지고 나고 2차 전도여행 때 함께하지 않았던 마가는 그 이후에 바울과 함께하면서 지금 바울과 감옥에 같이 갇혀 있다고 지금 마가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에 보면 나의 동역자 마가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동역자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마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도 보면 내 아들 마가다라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자신의 선교 사역에 마가는 필요한 사람이고 아들처럼 정말 귀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복음을 전할 때
바로 그 통역을 맡았던 사람이 마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달라진 마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리고 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내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유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마가처럼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부터 마가는 바울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마가는 하나님의 선교에 유익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포기한 사람입니다. 시작해놓고 마치지도 못하니, 그리고 돌아간 사람이니 처음에는 나약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에 필요 없다고 바울이 껴주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을 그대로 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잡아들이고 매질까지 하고 유명한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증인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마가도 바울이 생각하기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갈 필요도 없다고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울에게 더없이 유익한 사람, 하나님 일을 할 때 더없이 필요한 사람으로 지금 바울이 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에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처음은 서툴지만 나중은 듬직한 사람으로, 지금은 훈련병처럼 어리버리한 것 같지만 나중엔 장군처럼 교회에도 하나님의 선교의 필드에도 그런 사람으로 인정받고 쓰임받게 되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일에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그 모든 자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세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마지막 자신의 사역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 중에 두기고는 자기가 일부러 보냈다고 합니다. 다 떠나서 지금 아무도 없다고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하는데 누가밖에 없다고 하는데 두기고를 바울이 에베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빨리 오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주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나 대충 보낼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디모데만큼 목회를 잘하고 디모데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적임자를 두기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전임자보다 능력이 있어야 하고 전임자보다 더 열심히 있어야지 전임자보다 못한 사람을 보낼 수가 없던 겁니다. 두기고는 디모데를 대신할 만큼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는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으니 너는 안심하고 빨리 지금 내게 오라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보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누군가를 대신해서 일을 맡기고자 할 때 아무개 장로님이면 돼요, 아무개 권사님은 충분합니다 라고 대신 맡을 수 있고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럴 만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만큼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고 에베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두기고였기에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해서 두기고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어느 곳이든 무슨 일이든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두기고 같은 사람이 오늘 바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드림팀은 이런 두기고 같은 사람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 사역을 기쁘게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더 설명해 줍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을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바울과 함께 종이 된 자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두기고를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8절에는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기고는 그냥 대충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나 골라서 대강 보내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선택해서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 교회에 보낼 사람을 생각했을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에 특별한 사람을 보내야 하기에 바로 바울은 고민해보니 디모데를 대신할 두기고 이 사람이 적임자였다라는 것이 떠올랐던 겁니다. 골로새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진 두기고, 그런데 여러분,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 특별히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두기고라고 말하면서 또 한 가지가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무엇을 하는지 말하려 한다라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도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는 건, 특별히 보내는 건 그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함이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의 형편과 사정도 다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 당연히 바울에게 두기고밖에 없었기에 특별히 두기고를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줄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격려하며 참아주고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그는 바로 두기고라는 것이어서 그래서 특별히 두기고를 보낸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형편, 우리 사정, 모든 것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이쪽과 저쪽이 오해가 없도록 중간에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우리는 보통 대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변인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누군가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제대로 말을 전달해주지 못해서 오해와 불신이 쌓이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기고는 바울과 사역자들의 입장과 현실과 처지를 잘 알려주고 또한 현지 교회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기 위하여 특별히 선택해서 바울이 보냈던 일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야 합니다. 두기고 같은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 이쪽과 저쪽의 소통 창구의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단하십시오. 두기고처럼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에 특별히 보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목사님을 위로해주고 성도들을 격려해주기 위해서 지금 나를 하나님 특별히 사용하여 주십시오. 속장이면 속도원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교사이면 학생들을, 선교회장이면 선교회원들을, 찬양대원이면 찬양대원들을, 장로님이면 성도들만이 아니라 목회자들을 위로하고 그 목회에 힘이 되어주고, 어떤 부서에든지 어떤
어떤 사역에서든지 목회자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나 때문에 분란이 생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오해가 풀어지고 나로 인해서 이쪽과 저쪽이 편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드림팀의 일꾼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기고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냄을 받는 자로 그런 목회자와 성도로 우리가 끝까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 교회, 예배소 교회도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바울은 두기고를 보냅니다. 특별히 보냅니다. 특별히 보냄을 받는 성도로, 특별히 보냄을 받는 교회로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같이 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드림팀의 구성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누구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겨가며 이 시대에 디모데처럼 꼭 와야 할 사람으로, 속히 좀 와야 할 사람으로 쓰임받고, 누가처럼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마가처럼 처음에는 나약하고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했어도 나중에는 꼭 필요한 사람으로, 유익한 사람으로 쓰임받고, 두기고처럼 누구에게든지 어디든지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보내지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드림팀이 되어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복된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